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난 현상들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10절 보니까는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의 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대의 마지막을 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맥을 이어주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멸절이다. 망한다. 그 다음 세대의 사람도 열죄에 돌아갑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죄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다음 세대로 봤어요. 다음 세대. 그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그렇게 읽으면서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구나. 이놈들은 더러 다른 세계를 살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느끼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지혜 이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입는 옷의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 삶의 가치, 신앙의 색채가 달라졌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무서운 것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의 모습이 되었다. 이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게 되면 11절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고 있는데 문제를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13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바알과 아스도라는 세속 문화의 핵심이 됩니다. 바알은 물질입니다. 아스다로는 쾌락이고 향락이고 음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호막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며 번성케 하시는 축복의 영역의 바운다리를 벗어난 것. 이게 하나님을 버린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누락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누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하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그래서 그들을 누락당한 자에게 붙이셨다.
그 대적을 당치 못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라피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 세대의 목사님이 필요한 것은 이런 면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위에 손길을 거두게 되면, 거두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누가요? 본인 스스로가, 다른 세대의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떠나게 되면이지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거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여전히 하나님 보호의 손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이 벗어난 상태가 뭐냐 할 때 이게 진노라고 하는 상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가 물밑에 들어옵니까? 노력하는 자들이 스멀스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는 그래 너희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한번 내가 보호막을 걷어가 보지 하고 주님께서 보호막을 걷어가 보니까 그 땅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뱀지대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에 불뱀지대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는 니들이 가치를 모르는구만. 내가 한번 잠깐 보호막을 걷어가 볼게 하고 주께서 걷어가 보니까는 거기가 불뱀지대였습니다. 여러분 벗어나게 되면, 떠나게 되면 그 순간 누가 물밑으로 쳐들어와요? 여기 보니까 노략질하는 자들의 손에 붙여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벗어나게 되면, 떠나게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교통사고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마비 올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여전히 안병으로 큰 고통 속에 우리가 몰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어요. 며칠 전 가서 그 피를 뽑아서 이렇게 진단받았는데 여러분 의사 선생이 다 체크하더니 너무 좋아졌대요. 지난 6개월 전보다도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들어오면서 이게 주의 은혜이지, 이게 주의 보호하심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명령력이 커지면서 하나님 치료하심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주의 돌보심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축복으로 이끌어 주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평생을 살면 되는데, 그 보호하심의 축복 속에 머무르면 계속되는 것인데 그 영역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며 그 보호막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굉장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왜 진노합니까? 근데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순리가 있어, 질서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있는데 불사 거기를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아닌데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가는 순간에 누가 와요? 노력하는 자가 다가옵니다. 노력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당합니다. 이제 당합니다. 15절 보니까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든지 괴로워진다. 참 많이 고통스러워진다. 이것이 인생의 고생이고 파멸이며 망하는 삶의 과정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지요. 그 순간 노력하는 자들이 들어옵니다. 세상 몽땅 호랑방탕합니다. 극한 빈곤 쪽으로 몰려갑니다. 나중에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는 지역 열매조차 먹지도 어려운 상황에 줄여 죽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다른 세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몇 가지 교훈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요, 다음 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할 때요, 이제는 그 첫 번째 출발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 세컨 팀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경주할 때 어디를 향해 가요? 다음 주자를 위해서 뛰어갑니다. 다음 주자에 뛰어가서는 거기다 뭘 넘겨줘요? 바통을 넘겨줍니다. 반통을 넘겨줍니다. 그 다음 주자가 이 바통을 받아들고서 또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맥과 뿌리를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과 맥, 이걸 이어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다음 주자의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사사시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편 78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법도를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러분에게 명하여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들이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일러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의 계명을 지켜서 조상들 완고하고 패역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세대와 같이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알게 해줘야 됩니다. 알게 해서 우리 다음의 자녀들이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일러주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 내셔야 돼.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에게 마음을 얻어야 돼. 관심을 기우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맥과 핵을 이어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바톤을 내가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안에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피와 많은 녹아가 젖어 있는 그 삶을 갖다가 물어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일제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어. 6.25의 참상을 우리는 갖고 있고 60년대의 보릿고개라고 하는 가장 빈곤의 시대를 우리가 건너왔어. 70년, 80년대 얼마나 땀 흘리며 새마을 운동했으며 이 땅을 여러분 일궈 나갔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혼칠하게 클 수 있는 맥과 뿌리가 거기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알아야 돼요. 물어야 돼요. 관심을 기울여 청종해야 돼요. 묻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주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의 맥과 뿌리를 이어받는 다음 주자,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교훈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축복을 준다. 안 하면 저주받는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너희들 미래가 망한다. 이런 개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신앙을 강요하거나 협박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참 중요할 것은 핵심입니다. 뿌리입니다. 이게 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 변화도 좋아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다른 모습을 가져도 괜찮아. 옷이 모양이 좀 변하면 어때요? 머리 색깔이 조금 노란 걸 칠하면 어때요? 먹는 음식 햄버거 먹으면 어때요? 성경책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보아도 돼요. 편해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 자체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 그 핵심과 뿌리를 잡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걸 여러분 본인이 해야죠. 누가 해줍니까? 그것이 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바르게 분별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행하신 일들을, 그분의 역사적인 행위에 대한 사건들을
이게 본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본질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술지자매가 여기 있을 때 우리 젊은 형제와 자벌한테 얘기 많이 했어요. 여기서 물러가지 마라. 성가대 섰지 평생의 성가대 이상으로 내려가지 마라. 주의를 당면은 당연히 교회에 와서 그 시간 지켜주면서 성가대 복을 입고 거기 있는 그 이상 내려가지 마라.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 이상 내려가지 마라. 한번 제가 가서 추적해보고 싶어요. 이 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나. 주일날 이 시간에 한번 가서 좀 만나보고 싶어요. 본질을 잡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을 보세요. 여호와의 집, 주의 집, 주의 전에 있는 재단을 어떻게 산에게 응답을 주신다. 철저하게 소속되어 있는 나의 예배당이 있어요. 내 재단이 있고 기도와 눈물이 간직해 있는 내 기도하는 현장이 있고 우리의 어른들이 기도했던 그 현장이 있어요. 그곳에서 함께 주의 집이죠. 오늘 보니까는 우리 교회 처음 가니까 참새가 집 하나를 졌더라고요. 그래서 짹짹거리고 있더라고요. 다윗은 얼마나 그걸 보고 부러워했는지. 주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집. 그 주의 집에 새끼를 튼 참새를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동무들과 함께 주의 집을 향하여 갔던 옛날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도망병이 돼서 멀리 떠나면서 그게 바로 그의 주의 집이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재단에 있는 주의 집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준다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소속된 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간개미 있는 동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았던 그때를 생각할 때에 눈물로 마음이 아팠다고 말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 이루어가 격려했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고 섬겨주고 봉사했던 아름다운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의 집이죠. 어딜 가든지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며 이 시대 속에서 세대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와 질서죠.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문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란할 때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순결을 지켜주고 결혼이라는 것이 성원이지요. 성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해서 100년을 약속하는 거예요. 결혼이 여러분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약속을 하는 것이고 거기 있는 모든 성도와 하객들이 여러분 증인되어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잘하면 훌륭한 성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대로 너가 나는 하나가 된다. 그것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정말로 삶 질서가 삶의 질이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사는 것이 가정의 부부의 모습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적 순결함을 지켜주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다해주며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그 본질, 그 핵심을 잡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여러분 인프라는 단어를 요즘 현대인들을 잘 쓰고 있습니다. 인프라라는 것이 하부 구조를 얘기해요. 사회의 기본 기초를 얘기합니다. 인프라가 견고한가 허술한가 이것이 미래의 국가나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성수대교 무너졌지요. 인프라가 방점이에요. 상품 백화점이 저녁 가장 사람들을 붐비는 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인프라가 허술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하부 구조가 기반이 여러분 어떠다고 생각됩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모래 위에 세운 삶을 세울 것인가? 반석 위에 세운 삶을 살 것인가? 너희들이 만약에 모래 위에 세우게 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삼면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거 위로부터예요.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 분다는 것은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우리의 사랑 관계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시험 받는데요. 창수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기근도 되고요. 시련도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 산자가 살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가스가 많이 올라가고 사연의 사건이 터지는 것, 이게 다 창수가 나는 거예요. 이런 창수가 일어날 때에 모래 위에 세운 기초는요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여 무너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초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나의 삶의 하부구조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저는요 명문대에 나와도 돈을 많이 벌어도 얼굴이 이쁘고 멋있어도 이런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래도 당신의 삶의 기초가 인프라가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인프라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위대한 것이며 무엇이 행복한 것이며 무엇이 잘난 것입니까? 겉똑뜨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맥을 잡아야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흐름이 없었어. 맥이 끊겼어. 멸절됐어요. 그러니까 잡혀먹은 거지요. 이방인에게 잡혀먹고 그쪽에 있는 원주민이 다 잡혀먹은 것이죠. 그리고 고생 다 같이 하는 역사의 모습을 보았다. 세 번째는요.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로 사상입니다. 여러분 60 이상 먹은 경건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권면하며 교훈은 참조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시대의 어른들 애굽의 노예민으로 고생 많이 했어. 거칠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렵게 살았어. 가나안 정복 시대의 전쟁의 시기를 거쳤어. 그래 배울 것 별로 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그리고 거칠고 무식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60년, 80년 살아온 그 인생을 통하여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정복하는 가운데서 그들 한 가지 안목이 열렸어요. 하나님 경륜을 받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속질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셨고 마시게 했으며 어떻게 인도해 주셨으며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지 이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가난했지요. 배고팠지요. 무식했지요. 거칠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본질은 잡았어.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그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 우리보다 앞서 나가 싸우셨던 그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분명히 아신 분들이었다. 그런 분들을 경로해야 돼요. 그들의 교훈과 권면을 줄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맥을 이어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자녀들이요, 지금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게 되는데 대학교 가게 되면요 95%가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데요. 엄청난 현상이지요. 95%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다 자기들이 똑똑하고 펀칠하고 잘 먹고 많이 배웠기에 내가 왜 교회로 들어가? 이 고리타분한 그 말씀을 내가 들어. 내가 TV 앞에 스마트폰 앞에 극장 가면 엄청난 장엄한 광경들의 모습들을 내가 보는데 그 답답한 거기 가서 내가 들을 게 뭐가 있어? 하는 말 뻔하지 뭐. 그래서는 바깥으로 든다는 거예요. 이게 95%에 해당된대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통합적 교단에 8,300여 교회인데 그중에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쫙 전멸이에요. 앞으로 3년 후에는요 1200이 700만으로 줄어들었는데 500만이 잃어버린대. 200만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이렇게 교회를 바라본 사람들이 예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 신앙의 맥을 이어받지를 못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진도 상태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한 가지 얻어진 역사의 교훈은 멸절입니다. 멸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른들의 시대의 역사와 경륜과 섭리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것인가. 70평생 80평생 살아온 역사적인 경험과 지형을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들과 그 역사의 흔적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1세, 이삭이 2세, 야곱이 3세대. 하나로 묶어서 3세대 가족 공동체를 그 역사를 이룬 것이 창세기 역사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일생을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만들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그들은 만들었어요. 그걸 일러주기 원하여 글을 썼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패한 역사도 일러줬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맥을 잊지 못함으로 사사시대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고생했던 그 역사, 단절된 다른 세대의 흐름을 갔을 때 오는 멸망하는 역사를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일러준 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역사와 2000년 나라 없이 서로 가면서 역사를 연구하고 교훈하고 사례를 모은 것이 탈무드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걸 그때부터 그들은 배운 거예요. 일러준 거예요. 알지한 거예요.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음 자녀 세대에게 또 일러주고 알려주면서 유대 민족만큼 역사를 보존하며 그 신앙의 맥을 이어받으며 민족성을 지킨 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의 맥과 뿌리를 이어주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된다면 멸절이다. 이걸 알려준 것이 라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유대인 지금까지 이 역사의 맥과 뿌리를 이어받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구는 인류의 0.2%래요. 0.2%. 아주 조그만 그런 하나의 종족이죠. 근데 여러분, 노벨 수상자가 65%가 나왔습니다. 아이비리 그 명문대학 학생 3명 중 1명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100대의 기업 중에 40%가 유대인 소유라고 말합니다. 세계 자산의 1000억 이상, 백만장자의 20%가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신앙의 맥과 뿌리를 이어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명은요, 앞으로 우리가 쭉 바쳐서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위대한 사명은 다른 세대의 자녀가 아니라 다음 주자를 이룰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자녀를 여러분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이 사명이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요, 이런 쪽에서 우리 세대에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신앙의 맥을 이어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투지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염려해 주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맥과 뿌리를 이어나가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헤럴드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민권, 영주권 같은 이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분은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시고요. 주는 사랑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고 계시는 박장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소장님은 미국 법무부 이민법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민구 커뮤니티 자문위원으로서 20년이나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준비하던 1990년 중반경에 웰페어 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정부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는 이제 방침을 세우고 그걸 발표했을 때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또 많은 이민자들 중에 미국 생활에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정부 보조를 의존하시던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그분들에게 큰 이제 어려움으로 닥쳐왔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분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하고 또 몇 분이 때리는 젊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민권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권반을 개설했더니 한 300명, 400명이 오셔서 그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시민권을 신청해 드리다 보니까 또 이민 업무에 대한 의뢰가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 지식이 없이는 도와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부에서 인가해준 기관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이제 자격증을 받고 이제 커뮤니티를 좀 전문적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법률 부분에서는 좀 겁도 나고 또 난감한데 이런 부분이 인해서 좀 도움을 주시고 시작하셨던 그 시작 동기 자체가 참 고맙고 감사하네요. 자, 보니까 저희 크리스찬 헤럴드 그 방송 설교 말씀도 해주시는데 교회가 어디 있죠? 지금 저희 교회는 워싱턴하고 버먼트 인근에 있고요. 코너에.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법률 사무실은 올림픽하고 윌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교회로 가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는 그리고 업무를 보시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예, 취업 이민은 저희들이 한 9월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취업 이민을 빼놓고는 뭐 시민권 신청이라든지 영주권 카드 갱신이라든지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 또 종교 비자, 학생 비자 또 미국에 오셔서 신분 변경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민법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국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고 합법적인 기관인데요. 특별히 이제 제일 미국에서 생활할 때 보통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격 특별히 학생 비자로 와가지고 뭐 자격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요? 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격이 되셔서 쉬운 분들도 계신데 네. 저희 이민법률센터 가지고 있는 그 취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정확한 정보를 우리 커뮤니티와 손님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커뮤니티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소문이 너무 많습니다. 맞지 않는 소문들이 많아서 네, 그것들을 맞아요. 따라서 하시다가 이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로는 그 저희들이 그 커뮤니티에 나오기 전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분들이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민법을 대응을 해주셨는데 수수료가 너무너무 비쌌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을 보고서 수수료를 좀 줄여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 분야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또 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민법률센터를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세우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에 관해서는 이민법이라는 것은 그 연방 정부에서 이민법을 만들고 또 그 이민법을 이민국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연방 정부에서 만든 법을 해석하고 이러는 과정, 그러고 나서 그 정보가 커뮤니티에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그 잘못된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잘못된 해석이 있고 또 그것을 이민국 자체가 1년 전에는 A라고 하는 그 시민권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다가 또 1년 후에는 또 그 방침을 또 바꾸고 이래서 그 정보가 지금 현재 정확한 정보가 없이 5년 전, 3년 전 정보를 가지고 하시면서 또 낭패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민국에 그런 이슈를 가지고 들어가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한인 커뮤니티로서는 유일하게 지금 이민국과 매달 만나서 이민국으로부터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듣고 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뭐 참 애매모호한 그 상황들을 가지고 오시거나 어려운 케이스들을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또 이민국에 들어가서 이민국 담당자들하고 직접 케이스에 대해서 의논해서 정확한 답을 받아서 우리 커뮤니티와 또 개인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보통 법률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고가의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자격을 취득하신 분에게 가서 상담을 받거나 그분이 거쳤던 방법 그대로 밟다가 보니까 사실 연방정부법이 바뀌거나 그런 이제 실수로 해서 뭐 체류가 잘못된다거나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매달 한 번씩 미국 정부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가장 신속하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 없이 미스 없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실 많은 분들 변호사분들이 풀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사실 도와드린 것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 또 이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제공해드리고 또 이 어렵고 또 중요한 이민 업무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뭐 돈을 벌자는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교회가 이런 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민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민감한 이슈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정보는 저희들 외부로는 나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철저히 그 정보도 개인적인 그렇죠. 보호. 왜냐하면은 뭐 사실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 유념해 두시고 정말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한테 가시더라도 그 본인들의 그 중요한 정보를 드려도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믿을 수 있는 분들 또 믿을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서 의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재정적으로도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정보도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이민 부분, 시민권, 그 다음에 영주권 부분 외에 특별히 다른 업무들을 또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좀 알려드려야 되는 일이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를 설립을 해서 네. 한 15년 거의 한 20년 또 섬겨왔었는데 연장자 센터가 사실은 교회 안에 있었고요. 또 연장자 센터가 생기게 된 동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볼 때 교회가 오시는 그 성도님들이나 또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 커뮤니티에 필요한 것을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를 준비할 때는 한인 커뮤니티에 그때도 교회가 많았었고 그렇지만 이민 초기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평신도 분들이나 우리 커뮤니티가 필요한 정보 또는 기술 제공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를 하기보다는 커뮤니티 어려운 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서비스를 해주고 도와드리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주는 사랑채 교회 안에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를 설립을 해서 전문적으로 USC에서 노인학 박사를 하신 분을 모시고 저희가 커뮤니티를 한 거의 20년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배꼽이 배보다 더 커져서 연장자 센터가 무진장 알려졌지만 연장자 센터가 교회가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오셔서 은혜 받고 도움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만족을 해 오다가 이번에는 이제는 저희들이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연장자 센터를 커뮤니티에 내놓기보다는 연장자 센터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이제 주는 사랑채라고 하는 이름을 커뮤니티에 좀 더 알리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장자 센터를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또 전화하시고 또 아직도 방문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좀 더 조직을 갖춘 다음에 연장자 사역을 다시 재개를 할 것이고 또 이민 업무는 지금 계속 교회 안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장자 센터는 문은 닫았지만 계속해서 이민 업무는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전에 했던 사역을 확장시켜서 계속 진행해 나가실 계획으로 들립니다. 예. 혹시 사역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좀 있으시면 나눠주시겠어요? 예, 이민법률센터하고 관련돼서는 참 많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떠오르는 케이스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몇 년 전에 그 형제 초청을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형제 초청 서류가 들어가면 보통 이제 10년 후에나 영주권 수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초청 서류가 들어간 이후에 한 3, 4년 후에 이민국에서 이분들에게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나오기 전에 이분들이 이사를 했고 이분들이 이사를 하면은 이민국에 알려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제 초청 서류가 들어갔으니까 됐겠지 하고 기다리시다가 한 8년이 지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민국에 찾아가서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한 4년 전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 추가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님들이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8년을 기다리시면서 네 가족이 굉장히 그 영주권 받는 그 꿈을 가지고 8년을 고생을 하셨는데 서류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 변호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했지만 아무도 그분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이 어떻게 저희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서류를 포기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려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민국에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해서 한 1년 반이 지나갔는데 1년 반 후에 우연하게 이민국에 그 트레이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 서류를 담당하고 이분 서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진 총책임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를 소개를 해가지고 친해지면서 이제 케이스를 좀 알려드리고 이 케이스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케이스를 가져가시더니 한 달 후에 이 케이스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 네 분이 그 후에 이제 1년 내로 수속을 끝내고 영주권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케이스에 대해서 왜 오래 마음에 남는가 하면은 여기저기 찾아갔는데 그 문이 다 닫혔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을 꼭 살려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1년 반을 제가 그 서류를 제 눈앞에 두고 제 책상 바로 앞에 두고 매일 기도하면서 이분들 그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한 결과 1년 반 후에 그런 아주 그 만나기 힘든 분을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서 네 가족이 영주권을 받게끔 도와준 케이스가 참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감동이 되는데요. 안 되는 케이스,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일반 법무부 일반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포기한 케이스를 가지고 1년 반 이상 이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 뵈시면서 믿음직스럽고 사실 이렇게 소문을 듣자 하니 정말 저렴하게 실비만 받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객으로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 사기 당하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저희가 나오기 전에는 참 그 사기 당하시는 분들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민국하고 또 정부기관하고 기자회견도 여러 번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커뮤니티를 상대로 해서 많은 홍보를 저희들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저희가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도 지금은 이제 이 사기를 당하고 저희한테 의뢰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봐서 이제는 좀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재산이고 생명이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거의 한 10년 전에 저희들이 그 정식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변호사들까지도 DUI나 또 약간의 어떤 그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을 못하는 줄로 알았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약간의 사소한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시민권을 따지를 못하셨고 변호사분들 찾아가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민국에 회의를 가서 이런 범죄가 있는 분들이 시민권을 못 땁니까? 라고 했더니 시민권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십시오를 권장하기 위한 뜻에서가 아니라 그런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반성하신 분들은 시민권을 딸 수 있다는 홍보를 커뮤니티 해드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서 거의 감옥 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받으시고 시민권을 신청하셔서 어느 정도 사소한 이제 실수로 사소한 뭐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DUI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 중에 기록이 7개의 DUI 기록, 음주운전 기록까지 신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근데 그분은 시민권을 받으시고 저희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가족분들한테 이걸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다 시민권자가 됐는데 본인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고 시민권을 안 따신 거예요. 이제 뭐 한국을 사랑해서 뭐 미국이 싫어서 뭐 한국을 돌아가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지만 본인은 굉장히 그 고민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사실은 시민권을 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따지 않으신 건데 저희가 이분 케이스를 가지고 이민국에 들어서 상담을 했더니 벌써 15년, 20년 전 일이고 그 이후에 이분이 그런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신청해도 무난할 것 같다라는 조언을 받아서 이분에게 한번 하십시오. 권면을 해드려서 이분이 자신을 갖고 신청을 했는데 시민권을 정말 따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이제 은퇴기를 앞두시고 앞으로 굉장히 좀 가족들하고도 좀 시민권 문제로 뭐 한국을 갔다 오면 이제 같이 또 다른 길로 들어갔다 다른 길로 나오고 그러시니까 이제 많이 마음적인 부담을 갖고 계시다가 자유를 얻고 참 기뻐하시는 그런 정보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기관에 와서 상담을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일은 이민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커뮤니티에 꼭 부탁드리는 거는
사람을 무조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케이스면은 저를 비롯해서 3명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전문가가 이민법을 다 꿰뚫고 있는 전문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변호사분들이나 저를 의뢰하고서 믿어버리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일이니까 본인들 일은 본인들이 지켜야 되니까 제가 항상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 말고 다른 2분을 또 만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드려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3분 정도 만나시면은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이제 어떤 기반이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의뢰하셔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셨으면 하는 것이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보통은 그 비싼 변호사를 찾아가야 성공률이 높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 고맙고 찾아가고 싶지만 혹시 실패하거나 패스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는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민국 입장에서는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민국에서 저에게 이민법을 대행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증, 변호인 자격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민법 한도내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민국 안에서 인정해주는 또 신뢰하는 또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이고 또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시면은 사실 그 벤츠차를 토요타 가격 내고 벤츠차를 타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그 업무에 대한 퀄리티는 그 어느 변호사분들보다도 더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사실은 그 캘리포니아 이곳에 사는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고 그 저렴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성공률이 높은 이민 법률을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주는 사랑채 이민 법률 센터가 있다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이 이민 업무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면서 목사님이 왜 그런 거 하냐라고 말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은 우리 실생활에서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그 고통을 나누면서 또 고통을 나눌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일요일 날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일요일 날 또는 수요일 날 저녁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좀 우리 생활에서 좀 벗어난 독특한 좀 종교적인 성향에 좀 치우쳐 있는 일들을 많이 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삶 속에서 어려운 분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게끔 목사로서 또 교회로서 그 서로 자원을 나누고 힘을 합치는 것이 목회의 방향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고 계시는 한 분을 또 뵙는 듯 참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 위치하고 전화번호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위치는 올림픽하고 윌턴에 소위 정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그 건물 안에 305호실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323 지역에 735-7888, 323-735-7888이고요. 혹시 연장자센터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옛날 연장자센터 전화번호로 연락하셔도 그 전화가 저희에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 전화번호입니다. 323 지역번호 735-7888, 323
735-7888번으로 박창영 소장님께 문의하시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연락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교회 박창영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천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시 카메라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 한 젊은 남녀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 수천 달러를 털어서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완전 범죄라고 평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그러나 그들은 머지않아 경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곳곳에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침입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어느 때나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비록 그 악이 사람들에게는 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두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책망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칭찬거리로 하나님께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요.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조준모의 그의 생각 함께 하시면서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 그 무엇